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월입니다. 네, 이 학기가 이제 한창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학기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행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라신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서 몇 장? 61장. 이사야서 61장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당신이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나사렛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 의식은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두 사람의 예를 드시죠. 시돈의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선언할 때 그들은 격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쳐서 죽게 되어지는 내용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팀장님은 지난주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남일교회 중고등 교육팀에 있는 여러 친구들 어려서부터 그리고 대부분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함께 강하게 권면을 좀 드렸습니다. 짧게 다시금 잠시 본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이제 고등학생 곧 성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남일 교회나 한국 교회나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실망을 하였거나 또 혹시 어떤 것으로 상처를 받았거나 하여서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이 방해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어떤 판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어떤 학문적인 배경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앙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잘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지 그 공동체에 믿음의 공동체에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발을 디드시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 모태신앙의 그 삶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2명씩 짝을 짓습니다. 사다리 타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들에게
주변의 여러 지방으로 이들을 보내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는 이 장면에 몇 가지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파송하시는 장면의 특징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역시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그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9장 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럼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1절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중요한 의미를 좀 몇 가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특징을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친다는 걸 떠올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무엇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이 이 두 가지인 것이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쳤고 귀신들을 떠나게 하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특별히 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게 하는 그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파워,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과 권위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능력은 파워이고 권위는 authority, 좀 의미가 다르죠. 여기서 권위는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 합법적인 권위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고 이 일을 행할 합법적인 권위를 주셨을까요? 그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파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신 일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의미를 좀 찾아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면 전도하러 막 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사람들이 아픈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기도하면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믿고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의미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잘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신 깊은 이유와 그 의미를 생각하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이 가서 무엇을 전하라고 했는지 그 전파하라고 하신 내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 12,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봅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뭘 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말했죠.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한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전했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가 전했다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것을 그대로 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보았던 이 말씀 수없이 많이 봐서 이제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너희가 회개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다른 거 전하지 마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전하라고 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사실을 전하게 하셨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왜 권위를 더하셨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7절에 주어진 이 한 구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에서 한 구절 낱말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이 한 구절 낱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의문을 던졌던 그 의미를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그 낱말은 여러분 뭘까요? 7절 말씀 전체에서 한 낱말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무슨 낱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낱말인가 하면 바로 보내시며라는 말이에요. 보내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맞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보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당연히 12 제자이겠죠, 여러분. 자, 지금도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을 전해요. 근데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헬라어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낱말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펜포라는 말이 보낸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아포스텔로가
보낸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쓸 때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냥 펜포라는 말로 보낸다라고 하면 그냥 보낸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에 집중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보내는 사람과 보냄을 받는 사람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라고 하는 것은 펜포일까요? 아포스텔로일까요? 여기는 아포스텔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죠? 12제자를 둘씩 보낸다라고 할 때 이 보낸다는 의미는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냄을 받는 12제자와의 깊은 관계를 의미에 두고 쓴 낱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어요, 여기에. 이 관계의 의미를 찾는 것이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에 답을 찾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보내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여러분 무엇인가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죠. 이때 여러분 보세요. 보내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보냄을 받는 사람에게 대신 어떤 임무를 맡겨서 그 사람에게 보내는데, 이 상황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위임이라고 그래요. 위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쉽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우리 반 애에게 심부름 하나 시켜가지고 너 이거 몇 학년 몇 반에 갖다 줘.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했죠? 그거 막 가지고 몇 반에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 한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일을 우리 반 학생에게 내 일을 위임한 거예요. 맡긴 거죠. 그런데 이 위임 받는 사람은 단순히 그 일만을 맡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의 권위를 등에 업고 보내는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까지 등에 업고 보냄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조선시대의 그 사신들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왕이 자신의 뜻을 담아서 어떤 일을 하라고 사신에게 임무를 위임해서 다른 나라로 보내죠. 그러면 그 사신이 다른 나라에 가면 이 사신에게는 어떤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왕이라는 권위가 이 사람에게 덧입혀져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신을 맞이하는 다른 나라도 이 사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낸다는 의미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왕과 사신의 관계. 자,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시는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일을 대신해서 12제자에게 내 일을 대신해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대신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과 질병을 회복시키시는 그 당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도록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2제자의 신분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여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실제로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썼어요. 이 부분에 있지 않나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뒤에 있는 여기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위에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의 답을 서서히 찾아가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대신해서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대신하여서 전하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회개하라, 그 일을 전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일은 누구의 권위를 입고 행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덧입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가지셨던 권위를, 합법적인 권위를 12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에 능력과 권위, 특별히 권위를 주셨습니까? 이 권위는 무슨 권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권위인 것이에요. 12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대신해서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합법적인 권위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자,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나가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왜 12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특별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선포한다고 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12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일의 실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들을 12 제자를 통하여서도 그 땅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 덧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떠나보내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악한 영의 세계를 제어하는 능력, 그 능력을 그대로 12 제자들에게도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복음 가운데 회복하여 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으로 보냄받은 12제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네. 12제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동일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들이 12제자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동일하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로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서 하룻밤 묵게 해주십시오, 됩니다 하면 들어가고 안 됩니다 하면 나가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영접한다는 것은 10절 말씀이 있는 이 집안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11절 말씀에 있는 이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12제자가 각 마을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신 것은 단순히 그냥 전도를 하고 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그 일을 이 12제자에게도 동일하게 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너희가 나의 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초대하신 엄청난 초대인 것이에요. 또한 앞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없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없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 일을 나 대신 계속해서 그 일을 계승하고 그 일에 동참하라는, 그 일을 우리에게 엄청난 그 일을 위임하고 맡기신 그 일의 표시가 바로 오늘 이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보낸 그 의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계승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계승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까? 네, 그렇게 되었죠.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각각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왜 그 이미지 그림을 보여드렸죠. 12제자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승하면서 죽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전도 훈련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뭔가요? 예수님의 일을 너희들이 나의 일을 계승해라, 나의 일에 동참하라, 나의 일을 대신하라라고 그들에게 엄청난 일을 위임하신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위임은, 그렇다면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다. 그런데 이런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일을 위임한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나 대신 해라.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여러분 다를 게 있을까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이 아닙니까? 그 말은 다르게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그 12명의 제자가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12명의 제자라는 사실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내는 그 일을, 예수님의 그 일을 계승해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일을 계승하여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은 실제로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질병도 고치시는 그 엄청난 일을 지금도 능력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누구든지 한평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나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여러분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나의 일을 대신하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위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실래요? 이것이 곧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앞으로 직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내가 심겨져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썩어져서 섬기면서 사랑해가면서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내어져 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2 제자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을 보면서 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승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의 삶이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향하신 초대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응하는 귀한 학생들,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은과 금과 보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영혼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된 영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